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금년에도 창립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885년 그러니까 134년 전에 134년 전 4월 5일 온도우드 선교사가 당신의 자택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복음은 마치 민들레 꽃이 핀 후에 하얗게 날아다니는 씨앗과 같고 굴이 이제 종자를 퍼치는 때가 있습니다. 포자를 퍼치는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 굴들이 자기 몸을 탁 터뜨리면 그 포자들이 탁 바다에 떠다니다가 돌에 붙으면 그게 굴이 되고, 어부들이 굴껍데기에다가 그 줄을 해서 바다에다가 걸어 놓으면 그 포자들이 걸려가지고 양식 굴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복음은 신기하게도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 사람이 하지만 복음의 씨가 발아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겁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천지가 됐습니다. 열악하던 이곳에 몇 분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55주년, 난 54주년인 줄 알았는데 55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자와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혼자 못 삽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는데 잘못한 사람을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말하고 두세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 쓰셨습니다. 또 교회라는 말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배회했습니다. 그때의 삶을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광야교회. 또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 그때 교회라는 말 썼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도 사도행전 8장 3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도 교회라는 말씀 썼죠. 예배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에 청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장 28절 보면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은 말이에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수로 썼어요. 단수. 에클레시아 단수로 썼어요. 하나의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곧 주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것도 다 주님 안에 속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도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에 모여진 사람들을 중심해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피로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이,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결성된 몸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리입니다. 제가 길가에 가다가 뭘 잊어버렸으면 찾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끼지 않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아끼고 사랑하고 보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사랑하되 주장하고 폭력으로 하심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전부 다 주시는 분이라. 이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이지만 현실에도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함께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머리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자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눈에 단잠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봄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몸된 우리들이 주님이 사랑하기에 한없이 편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찬송, 오늘 아침 대조해 보니까 새로운 찬송에는 이 가사가 없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있습니다. 그 옛날 찬송의 셋째 번절이 뭐냐면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새에 계심 빕니다. 얼마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찬양한 찬송입니다. 머리는 사랑합니다. 보살핍니다. 아낍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는 교회를 주관합니다. 교회를 주관해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강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로 임명되심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온 우주와 교회의 통치권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혹시 예수님 머리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 거 없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만 아니라 만물과 만물 사이에 온 우주의 통치권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탁월한 이름을 지어주심은 명성을 떨침과 칭송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든든한 분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한동안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살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며 죽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는 설사님 뭐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랬죠? 생각 안 나요?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는데 사회가 너무 문란하고 사회가 공정치 못하고 억울하고 죽을 때 빽하고 죽는데요. 빽이 판치는 시대니까. 너도 나도 빽만 있으면 그냥 분출가 있고 직장도 들어가고 다 그러니까 빽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 나도 빽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 있었죠. 설령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써. 빽도 소용이 없나 봐 요즘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빽이십니다. 배경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빽이에요. 우리의 보장이에요.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분입니다. 반모섬에 정백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금강교회의 배경은 또 우리들의 성도들의 배경은 이런 권위 있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이요, 약한 자의 강함이요, 병든 자의 고침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딱 해서 안타를 10개 중에 3개만 치면 그 사람은 인류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잘했어도 내일 경기 잘 못할 때 있습니다. 교회도요, 흐름이 있어요. 보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하는 나는 낙심해. 왜 그럴까? 그때 나를 세우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더 힘있게 하고 내게 용기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해오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 보면 일심조석변이라고요. 뭐 절대로,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라. 미친 사람처럼. 변덕이 많아. 자기한테 불리하면, 원칙이 아니라 자기한테 불리하면 언제 변할 줄 몰라. 그렇게 언제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중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요, 그를 찬양하는 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할수록 주님의 위대함을 내가 전수받는 거예요. 밤낮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요,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면 그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권세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 그의 영광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찬송 한자 할까요? 미안합니다. 찬송 한자 하죠. 34장. 나 혼자 하려니까 쑥스러우니까. 34장이 아니다. 34장이 아니고 옛날 찬송가의 34장 같은데. 참 놀랍도다. 예? 34장 맞아요? 1절하고 3절, 2절만 하죠. 참 놀랍도다 주 거셔내라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의 세상 다스리시네 높으시리라 참 영화롭다. 3절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높여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에 숙여서 경배하리 세. 그 은혜, 그 영광, 그 기쁨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머리는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목이 땅구당 됐다 그래 보세요. 손발 필요해요? 손발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머리는 단순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머리는 신체의 모든 곳에 총지휘소입니다. 머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브레인, 뇌예요, 뇌.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올릴 수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뇌는 말이에요. 뇌는 전체 3분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하는 대뇌가 있습니다. 이 딱 보면 여기 꼬불통꼬불통 제일 많 4분의 3 이 안에 이 뚜껑을 딱 열면 안에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내 대뇌라 그러는데 사고, 언어, 감정, 기억, 고도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게 이 부분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운동을 조정하는 소회, 요거는 150g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뇌가 지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판단해 주는 거예요. 또 생명을 유지하는 네 줄기가 있습니다.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뇌인데 이 뇌를 생명의 뇌라고 그럽니다. 내가 요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쭉 했어요. 요 엉덩이 바로 위에까지 내 줄기가 있습니다. 쭉. 골수를 빼는데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요 뒤에서 골수를 뺍니다. 검사하는 사람. 이 골수 검사, 이 안에 있는 골수를 검사하려면 바늘을 여기다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찌르서 빼는다. 이 골이 여기까지 연결. 그런데 이 생명의 뇌라는 것은 세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간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눈 움직이는 거, 동자의 크기, 조절 그런 걸 하는 게 있고 중간뇌는 다리뇌라는 게 있는데 호흡 조절하고 침 삼키는 것도요. 침도 잘 삼켜야 돼요. 근데 침 삼키는 것도 우리도 잘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침을 삼키는 겁니다. 또 하품하는 거, 재채기 하는 거, 이거 무의식 중에 일어나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때도 나는 잘 못해도 몸이 다 알아가지고 뇌가 잘 알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예?
뇌는 가장 신성한 신체 부분으로 다른 부분들을 지배합니다.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뇌기관은 1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근육과 신장과 소화기관과 모든 기관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사하고 몸을 유지하며 자라게 합니다. 뇌는 마디와 힘줄과 지체가 서로 결합해야 자극합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움직이면 뼈 여기마다 다 뭐가 있냐면 힘줄이 있어요. 힘줄. 또 인대가 있어요. 이런 데 다. 이런 데 다. 테니스 잘 운동하다가 아이고 나 엘보가 왔어. 인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 이거 어디서 지시라냐면 뇌에서 지시라는 거예요. 머리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헬멧 써야죠. 머리 깨지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동일한 원리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각 신자 사이에 마디와 같은 신앙과 힘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묶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고 직책이 각각 다르고 다 하는 게 다 각각 다르고 그 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머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자라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골로새 2장 18절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잘 움직이니까 자라는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라게 하시는 뇌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아파트마다 자기 아파트를 올리려고 야단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 엘리베이터 칸에 보니까 거기 써놨어요.
우리 아파트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아파트 값을 올려? 올리면 누구 좋지? 사는 사람이 좋아요? 올리면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올리려 그러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예요. 설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 값 올립시다 해서 오릅니까? 살기 좋은 나무도 좀 많이 심고 환경도 좋게 하고 다 좋게 하면 아파트 값이 저절로 오르잖아요. 그 이제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뭐 공청한다면서 오랜만에 10년 만에 가보는데 뭐 버스가 들어온대요, 뭐 전철이 들어온대요, 뭐가 들어온대요, 뭐 들어온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코웃음을 썼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야에까지 자라가야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자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자라는 게 없어. 자라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가 자라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인 무엇이 달라졌다 하는 소문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자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장막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머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머리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머리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철학과 천사 숭배와 구약의 율법과 예식, 절기, 월삭, 안식일, 봤다, 들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언어와 형식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원고가 하나 없어. 안 뺐어. 말씀에만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말이라 해도 성경에 그러한가 염두에 두고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뇌의 지시는, 머리의 지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동성애를 주장하고 유아의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 이랬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는 다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삐는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뿌리를 깊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먹고 가시밭에 떨어진 들은 엉겅기 때문에 근심 걱정 재리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먹는 사람이 잘 자랍니다. 철칙이에요. 잘 먹는 사람이 잘 자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아직 유아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옛날 그대로예요. 만약에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머리가 제게 지시합니다. 박 목사 오른손 좀 움직여봐. 그런데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뭐 되는 거예요? 불구자 되는 거예요. 장애인 되는 거지. 이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제후로 내 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머리가 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몸을 자라게 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몸을 유익하게 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지만 우리가 내 머리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정서진 권사님,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럼 여자들 다 싫어해. 성경이에요. 남편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아내들을 주님이 교회에 자기 자신 준 같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편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이 균등하고 똑같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싫으니까 교회에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안 듣는데 아마 이정기 목사님 미안하지만 그런 설교 자주 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말로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니까. 예? 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로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 있으면 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기념주의를 맡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자라가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건강교회 있기를 기원합니다.